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예,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이스터.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가득 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뉴욕에서 플로리다까지 가는 버스를 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버스는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이기 때문에 많은 여행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시간 동안 가는 가운데 이 한 남자는 뭐가 그렇게 근심이 많은지 침울하고 근심에 쌓여서 초조한 모습으로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친절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먹을 것도 주고 또한 다정하게 이야기도 하면서 다정하게 그를 대주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굳게 닫혔던 입을 열고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빙고입니다. 저는 죄를 짓고 4년 동안 뉴욕의 형무소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형량을 마치고 석방이 돼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4년 전에 아내에게 저를 잊고 다른 사람과 결혼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 후에 지난 3년 동안 저희 아내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감일이 가까워지고 딱히 갈 데도 없고 저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저의 집은 브로클린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것은 차가 지나가는 그런 길 가에 있는 마을로서 그곳에 큰 참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만일 당신이 나를 영접해 준다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에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매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만일 손수건이 없으면 이미 당신은 다른 사람과 결혼한 줄 알고 그저 지나쳐서 내 갈 곳으로 가겠노라고 그렇게 편지에 썼습니다.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거의 다 왔는데 걱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빙고의 말을 들은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 빙고와 함께 다 같이 초조해 있었습니다. 모두를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는 그 나무를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차 안에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큰 참나무가 온통 노란 꽃으로 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손수건 하나만 참나무에 매면 혹시라도 남편이 지나치지는 않을까. 그래서 밤새 이 아이들과 함께 그 노란 손수건을 50개 아니 100개 그 나무에 아주 가득 차게 묶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주님도 죄 많은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인 노란 손수건을 지금도 여러분들 향해서 흔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지 4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드시는 십자가 사랑 바라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행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부활의 첫 증인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음으로 인해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딱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베드로고 두 번째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어린 요한이 달리기가 빨라서 그런지 이 무덤에 가장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 몸에 쌌던 그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머리에는 머리를 싼 그 수건이 따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두 제자도 보고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믿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 그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묻죠. 야, 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가 뭐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두 제자가 본 빈 무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다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큰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여러분들이 교동문을 같이 읽으셨죠. 고린도전서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에 몇 명이 봤다고 그랬죠? 몇 명? 아까 교동문 봤는데 몇 명? 500명. 500명이 그 예수님 한 번에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한 20년이 흐른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대부분의 그 500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2명 이상 증인만 있어도 그 사실을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하고 또한 한 번에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 정도면 우리가 부활의 증거를 충분히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어요? 네, 만난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부활의 주님 만나셨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기쁨이 넘쳐야 돼요, 슬퍼야 돼요? 그럼 매일 여러분들 기뻐하시죠? 네. 고개를 절레 흔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이 두려움, 때로는 이 기쁨, 부활의 주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니면 경험했어도 그 경험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또한 슬픔이 늘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제 실망하고 좌절해서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 사이에 껴서 그들과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들 엠마오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3년 넘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질문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되는지, 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해야 되는지를 구약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다가 이제 식사를 예수님과 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을 함께 받아 먹을 때 그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까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설명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첫 증인인 이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이제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갔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혹시라도 누가 이 무덤 안에 있는 시체를 갖고 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6절에 보시면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아까 우리 입교한 또 세례받은 우리 친구들 이름을 부르듯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때 이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선생님이십니까? 그렇게 이제 알아듣고 그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또한 너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그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음성이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의 개개인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오실 때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부활의 기쁨이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의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 유기성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그가 이제 신학을 하고 군종으로 가서 이제 군대에서 있는데 훈련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이 다리를 절단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나는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이 목사님 너무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는,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꽤 많이 알고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비밀한 죄악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저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이 목사님의 죄를 씻었다는 확신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자신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데, 예전에도 예수님을 내가 믿고 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설교를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었는데, 전에 없었던,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와 실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다리가 절단되든 장애인이 되든 그거의 어떠한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다리를 절단해도, 내가 장애우가 돼도 주님만 계시면 괜찮습니다. 그 믿음이 마음속에 막 일어나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겁내했던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 그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셨는데, 바로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제서야 그는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하면서 눈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예수님,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져야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려면 먼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빙고가 자신의 죄악의 짐을 내려놓고 그 아내를 기다리듯이 그 노란 손수건을 통해서 그 빙고를 받아주는 아내의 그 용서와 같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십자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다리는 주님께 우리가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이 다른 곳이 아닌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살아온 경험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악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경험할 때,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여러분들 만나 주시고 그 부활의 기쁨과 또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여러분들 심령 속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무덤에 새벽 미명에 달려간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한 것 같이 오늘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